살지 않으려고 해도 특별하게 살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사니까 특별해지게 만들어 주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늘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 특별하게 하려고 안 해도 제9시 기도 시간만 잘 지키고 있으면 특별한 일들을 주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가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지금 뭐 코로나로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또 저도 뭐 이렇게 케냐 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제가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당회하면서 보니까 6월 달쯤 백령도를 한번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사실은 백령도에 있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9월 달로 9월 둘째 주인가 그래요. 그때로 정해놨어요. 그때가 제일 좋을 때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날짜를 9월 둘째 주 월화수인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하고 이거는 한번 또 상의해 보면서 이제 곧 광고를 낼 겁니다. 미리 낼 테니까 그때 시간 좀 비워가지고 인천에 계신 분들은 꼭 가도록 하셔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방은 굉장히 더 비싸요. 배싹시. 인천 주민만 백령도가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인가 그래요. 2만 얼마라면 서울 사람은 10만 원이 넘어. 표값이, 배값이. 그거 참 요럴 때 가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올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간증 또 다행인 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특별 3일 저녁 특별 새벽 기도회 3일 저녁 기도회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항상. 그런데 내가 몰라서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또 어느 정도 기간은 성숙하거나 성장하는 축복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해 준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선물들을 하나씩 주셔요. 분명히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부흥회도 잘 또 준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만 가을은 다니엘 기도회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 다니엘 기도 이제 두 번째 원래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실제 직접 부흥회와 영상 부흥회, 다니엘은 또 단회적이잖아요.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것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확실히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충만하심이 다른 게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이번 또 부흥회 못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또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 대사라는 뜻으로 통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 특사로 대사로 이렇게 가서 일하는 어떤 그런 위치의 단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정권 대사라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포스톨로스로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다, 정권대사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님의 정권대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권대사로 보냈으면, 정권대사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래, 그 시키는 대로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 환경인데, 그걸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 수동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긍정적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이런 사명 저런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건 저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당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는 것과 어차피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돼요. 후자를.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정권대사로 이렇게 줬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제 2달 정도를 선교회나 헌신 예배를 못 드려서 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이렇게 있다가 다음 달에는 이어전도회 부흥회 끝나고 2주 정도나 3주 정도 마지막에 이어전도회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어전도회 하고 그 다음에 3, 4여전도회는 같이 하도록 하고, 또 남성교회도 2, 3 남성교회는 같이 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건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기도하며 이렇게 했던 그런 판단과 어떤 그런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제 또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어제 저 파키스탄의 이 비행기 ço락 사고 이런 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파키스탄 정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고, 또 비행기도 항공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부랴부랴 거기에 일을 당했다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주의 뜻을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던 특별한 일들로, 생각지 않던 특별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정권 대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를 위하여 사역하듯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 하는 그런 뜻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의식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사도 바울의 목표는 매일매일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구체적인 사명은 있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구체적인 사명은 있어요. 우리가 온 세계 열방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 사명은 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목표는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 사역과 하는 것 가운데에서는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주님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때 사명을 자기한테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걸 하겠다가 아니라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라도 앞으로 일어서는 세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믿는 사람들,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명. 우리 교회도 가장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저한테는 일종의 사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게 균형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에 들떠서 골방에 들어가 주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자아도취에 빠져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물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의 지식과 이론은 굉장했고, 사도 바울의 또 뜨거운 그 영성, 찬양 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늘 사명을 생각하는 그 균형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가정에 있을 때도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기를, 일단 가정복음화를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복음화를 시켜야 된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죽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꼭 관에다가 양옆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관을 운구하지 않아도 우리 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화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1951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영국 개혁, 그것을 세움쳐서 왕복으로 건너는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이듬해 체드윅은 또 다른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하겠다고, 헤엄쳐서 횡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가 하면 3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야, 35km.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다 이렇게 제가 뭐 모르겠네. 강화까지는 아니겠지. 강화가 몇 킬로? 여기서? 진짜요? 어이, 그럼 그 거리를 그냥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네. 자, 그래서 어쨌든 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을 지켜봤어요. 체드윅은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무려 그렇지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인 안개가 들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들어왔는지 헤엄을 치다가 도저히 한 치 앞도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체드윅은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뒤에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로 한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남겨두고 35km에서 800m 남겨두고 포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는가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안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 체드윅은 2달 뒤에 다시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개가 더 짙게 드리워졌다고 그래. 그쪽이 이제 그런가 보죠. 물은 너무 차가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난관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목표에 성공했다고 해요.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체드윅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체드윅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이 체드윅과 같은 사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인생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있어서 숨어서 바울 쫓아다녔던 거 여러분 그거 기록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예? 몰랐던 사람은 대충 읽어서 그래. 사실 바울 죽기 전에는 자기가 먹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결사했던 사람이 40명이 나온다니까. 40명 그런 위기, 그런 어떤 그 가운데 바울이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올지.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두드러 맞기도 얼마나 두드러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도 얼마나 불안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목표의식을 주셨고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인생 같아도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바울이 혼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안개 너머에 있는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영안이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영안이 뜨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뜨이면 여러분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안이 뜨이는 게 뭘까? 영안이 뜨인다는 것은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계시구나. 그래 그게 믿어지는 게 영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금 상황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안이 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언제나 그 주님의 지혜를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안을 뜨고 영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 체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 끝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나도 다 이유가 있다 하고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의 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이 영안을 뜨고 가는 거예요. 영안을 뜬다는 건 예수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보고 가기 때문에 나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해 준 만큼만 살면 되잖아. 인도해 준 만큼만. 하나님이 인도해. 너무 잠이 오면 저렇게 음료수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푹 자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오후 예배는요, 보통 우리 교회는 지금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자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지금 기적이에요. 다들 지금 좀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잡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감사해요. 전부 아멘 이러고 자고. 어떤 데 아니요 이러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요. 글쎄요. 글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계획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내가 살아보겠다. 하나님이 내 사명이 있으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역사해 주신다.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다. 전권대사. 영적으로 내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일단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없으면 벌써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굳이 뭐 이렇게 고생스럽게 세상에 둘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게 해서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힘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주의 순종함에 가면 다른 건 괜찮아. 여러분 막 다른 꿈 굳이 꿀 필요 없어요. 막 내가 뭐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제 구시기도 시간만 잘 지키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셔. 들어서 쓰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되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아니면 얼마나 뭐가 될지는 몰라. 그건 보장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명성교회처럼 우리 형님처럼 아니면 서경배 목사님 지금 개척하고 이렇게 있지만 또 개척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청신제일교회처럼 이 정도 이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건 다 달라요.
전부 조용기 목사님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냥 다 이렇게 조용기 목사님으로 다 찍어가지고 내지 말라고 다양하게 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삼형제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삼형제가 다 예수님 잘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삼형제가 효도를 하는데 다 효도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 큰형님은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 또 큰 거는 하나씩 잘 해결해 주더라고. 그 다음에 둘째 형님은 뭐 큰 거 작은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좀 이거 요즘 같은 때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우리 둘째 형님은 매일 전화를 한대. 나는 안 해, 전화. 우리 형님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은 매일 전화를 해드린다고 그래요. 돈도 못 주고 안고도 다른 건 못 주지만 전화로서 이렇게 하면서 잘 계시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 어떤 그런 또 게 있고. 저는 또 이렇게 위에서 뭐 이렇게 다 똥 싸놓으면 내가 다 치우는 그런 또 은사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또 나의 효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다르구나. 사람이 다 다르구나. 여러분, 각자를 다 한쪽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때려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안 돼도 한 가지 목표,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그거는 목표를 잡자 이야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각자 다른 인생으로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한 걸음 순종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크고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나요 하는 그런 인생은 여러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소확행 아니야. 소확행. 소소하고 작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삶을 요즘 젊은이들은 추구하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크게 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간다.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것인데 그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표현이 뭐냐 하면 성도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사랑을 많이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이 있으면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자하고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다 알아주게 돼 있어요. 너무 각박하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 어떤 것.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우리가 아셨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지만 귀하게 여겨서 대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대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니냐 생각하냐. 별거입니다. 여러분 별거. 내가 별거인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 삶은 여러분에게 펼쳐질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줄로 알고 그 삶을 다 찾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